누가복음 18장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명절 이후에 금요 성경 집회를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올해도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참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참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지만 목회자의 불편하면 성도님들의 또 은혜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이자 AI 가치판단 디자인 센터장인 김봉재 교수는 AI 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몇 초에 수천, 수만 가지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무엇이든지 정답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대입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한 기준은 사라지고 나도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애매하고 모호한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바이든 전후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었죠. 다시금 미국을 이끌게 되었는데 그가 집권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행보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의 미국의 여권에는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바로 그것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으로 돌린 것 뿐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교를 해서도 안 되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치 판단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공식 석상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기에 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strong name of our this Episcopal Church in Wilmington, Delaware, a friend of President Biden for 30 years.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We further ask that you would extend the same favor upon our Vice President, Kamala D. Harris, and our second gentleman, Doug Emhoff, and their family. To your glory, majesty, dominion, and power forever.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So, Father, we take this moment to stand still, to remember the great things that you have done for this nation. Thank you for the protection, the bounty, the freedoms that we so enjoy. We remember to keep our eyes fixed on you, and may our hearts be inclined to your voice. We know that America can never be great again if we turn our backs on you. We ask for your help
And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Amen.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금송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삼신할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존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가짜 신들과 함께 기도드리게 된 것일까요? 가치 판단이 안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일이 가치 있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치 판단 비교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종교를 존중하기 위해서 함께 모시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물론 타 종교와 선을 긋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진리의 기준이 있을 때 제대로 된 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온전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정돈되는 이 밤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청년이 예수님 그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손톱만큼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켰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켰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전 재산을 포기하고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당연히 망설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전 재산을 팔면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일반화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재산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 우리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 부자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가장 큰 가치였다면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면 하루속히 불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피땀 눈물 흘려서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이걸 다 팔아 처분하라는 말인가? 앞으로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이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근심하고 가니라, 떠나가니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왜요? 돈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결국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 부자 청년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겠죠. 그럼 그는 왜 돈을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답은 돈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좋아 보였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의 불행이 내 인생에 밀려올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고 느낌이 막 몰려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가장 근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당장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은 생각과 느낌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그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가치는 변합니다. 상대적이고요. 영원한 가치는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정도로 붙잡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이 그래도 가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칭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행동이라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낭비한 꼴이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인생을 던졌을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여행을 갔다가 우리나라에는 없고 그 나라에서만 생산하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그 보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얼마나 귀중한지 집에다가 누구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에다가 닦고 모셔두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값으로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보물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가치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받으러 감정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감정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저 플라스틱 유리에 불과한 조각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당장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또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 돈, 명예, 지위, 그 어떤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저 유리, 플라스틱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인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가치를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부자 청년은 순간적으로 아주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생보다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돈을 선택했을 때 정작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시장을 가서도요, 똑같은 상품이라면 정말로 더 싸고 좋은 걸, 좀 더 저렴한 합리적이게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발품을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인데 마치 재산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부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가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잃는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택하고 결국 누구를 잃었습니까? 예수를 떠나갔다, 즉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행복과 평안, 생명과 기쁨, 만족과 상상 못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 실수로 부자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좋고 소중한 가치로 당장에는 없어져는 안 될 것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놓치면요,
우리에겐 너무 큰 손해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핵심이죠.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큰 보화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눈앞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재산이 확실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보화, 그게 당장에 주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나에게 줄지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이 왜 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이죠. 어떤 처음 보는 장사꾼이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기계를 판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잘 만들었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와 우리 삼성 회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밤낮 할 것 없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사십시오 하면은 누구의 제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삼성 회장님이죠. 왜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믿었다면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하늘 보화가 더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걸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정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책임져 주시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 현실적으로 이걸 내려놓으면 당장에 오늘 내일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것 다 포기할 테니 이것만큼은 허용해 주세요. 그러면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이거는 좀 허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불신하였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50이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하신 아버지께서 안정적인 담임 목회지를 떠나서 갑작스럽게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또 누나는 음악 공부를 한다고 비싼 레슨비를 지불하면서 집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점퍼와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이 살다가는 오래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떠올랐던 분이 하나님이면 좋겠지만 외삼촌이었습니다. 일찍이 맨몸으로 미국으로 가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분이세요. 때로는 파란 지붕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오기도 하는 그런 성공하신 분입니다. 삼촌께서 이제 이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하려고 했더니 자녀들은 자기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한 상황이었고, 제가 일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배워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가서 달러 벌어오면 됩니다. 요즘 달러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던 중에 부모님께서 신학대학원 갈 생각이 없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 명색이 신학대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인데 그 질문 앞에서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 돈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어떤 날은 돈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돈 벌러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합리화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이긴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 돈을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알을 쫓아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때로는 막 변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겨울인데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간다는 것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겨울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지금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정리된 문구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선택에 따라 제 평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일 텐데 그 정도로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깊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냐고 물으신다면 오히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끄신 하나님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유가 있으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분명한 말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당장의 불안함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지 내 선택으로 읽는 것에 대한 계산은 잊어버리고 죽음 이후의 구원은 확신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포기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에게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제일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노년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절망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의 죽음을 기다리셨나요? 아니요. 결단코 이삭의 몸에서 피 한 방울도 나지 않게 막으셨고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고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복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온갖 변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2절 보시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기드온도요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지만 병사를 대군 앞에서 병사를 줄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병사수에 의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칼을 쓰지 않고도 대군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포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반복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포기란 단순히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기의 요구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에게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움켜쥐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것은 붙잡아야지 하는 것들이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면은 내려놓아라, 철저히 포기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보따리가 열리는 겁니다. 그 한순간을 넘지 못해 우리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들에 평생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몸풀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러닝을 할 때도 힘을 주고 뛰면은 오래 못 뜁니다. 몸에 힘을 다 빼고 그 공기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뛰어가는 거죠. 축구를 할 때도요, 슈팅을 세게 때리려고 하면 다리에 힘을 준다고 세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흥정 감독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힘 빼고 때리라고. 힘을 빼고 다리에게 스윙을 딱 줬을 때, 그 공이 탁 맞았을 때 내가 힘 주고 때렸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힘 주면요, 물에 오래 뜨지도 못합니다. 수영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빼고 천천히 몸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은 속도도 생기고요, 아무리 빨리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골프는 잘 모르지만 골프도 한번 찾아보니까 힘 빼는 운동이더라고요. 힘을 빼야지 공이 잘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게 친다고 해서 공이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정확한 스윙을 할 때 그 공이 헤드에 맞고 탕 튕겨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격투기도요, 때릴 때 그냥 힘주고 때린다고, 이만큼 힘주고 탁 때린다고 해서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나풀나풀하면서 저렇게 잘 쓰러뜨릴까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이 참 가볍습니다. 힘을 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 운동선수들이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움켜쥐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힘을 빼고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할 때 오히려 내 삶이 편안해지고 제대로 내 삶 가운데 힘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힘인 거죠. 진짜 힘인 거죠. 결정적으로 부자 청년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제자를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결국 따르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이 영생을 얻도록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불신과 현실적인 시선에 매여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이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 지위, 자존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가요? 그것을 말씀 따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한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이 밤에 있으십니까? 2025년도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11번이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되면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인가요? 힘을 빼고 현실의 벽 앞에서 뛰어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선 것, 제대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한 그 한 가지를 발견하고 정말 주 앞에 힘을 빼고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의 따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상식을 뛰어넘는 주께서 우리를 위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